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있던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그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과 잘됨을 보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그것을 위해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지혜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지혜의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시편 저자는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모두 함께 결국을 죽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아는 진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이를 때야, 그때서야 다가온 죽음을 인식하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 하여도 결국 죽는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모두는 다 죽는다는 첫 번째 진리를 전한 시편 저자는 두 번째 진리를 이어 전하는데요. 재물은 결코 인간을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당시에 악을 행하며 많은 물질을 축적해 가던 죄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결국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합니다. 속전을 바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돈을 주고 생명을 산다, 생명을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를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값은 너무 커서 우리가 가진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억만금이 있다 하여도 하나의 생명을 사거나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한들 그들은 돈으로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불의한 방법과 악을 행하며 돈을 모으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라 착각하는 어리석은 그 자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러니 시편 기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16절, 17절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6절에 보면요. 악한 죄인들의 잘됨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시샘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도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가 가진 부귀영화 어떠한 것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요. 이 죽음을 우리의 돈 재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진리를 전하는데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오직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인간을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첫 번째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물질로도 그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두 번째 진리를 전한 후에 끝으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최고의 진리를 전해줍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위해 불의를 행하거나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값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모든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는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비결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을 의지하거나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돈을 지배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돈을 사용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돈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며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돈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값을 누리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며 마음껏 돈을 지배하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돈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돈을 통해 구원의 역사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